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신자해로 실로암 교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듣는 말씀 잘 알아듣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실로암 교실 두 번째 말씀으로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강연에 하고 항상 마지막 날에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몇 번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새신자해 우리 실로암 교실로서는 처음이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내용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시간은 구원의 확신과 안전 목적이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구원의 3단계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비유가 아니고 직접 이제 설명을 하신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비유로 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여기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또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읽어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씨가 이제 정상적인 씨앗이라는 말이죠. 근데 정상적인 씨앗이 아니면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밭에 비유를 하고 씨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판에 심겨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와서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 먹는다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들었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나중에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악해진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저희 친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말씀을 듣고 또 교회까지 좀 나왔는데 어떤 또
이제 구원이 아니니까 이제 교회를 떠났겠죠. 나중에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물들이 내게 밀려왔으며 그런 표현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윗에게 고난이 임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 또는 고난의 의미가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이제 말씀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딱 가보니까 소재되고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각종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혀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신앙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지금 내 신앙의 바로미터,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을 한 달로 한번 딱 잡아봐요.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주일 설교든 수요 말씀이든 또 모임 말씀이든 하다못해 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한번 솟아난 적 있는가? 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최소한 주일날 꾸준히 나와도 4번에다가 수요일날 8번이죠. 기타 말씀하면 한 달에 아무리 못 들어도 일단 교제 생활을 하는 분들은 10번 이상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번 이상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뭐 최근 내 신앙 상태를 봤을 때 한 서너 달 동안에 뭐 말씀 들어도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상태는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런 분은 이제 아무도 없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은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뜨겁게 쬐니까 말라버렸다고 했죠. 역시 그것도 이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을 2가지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다독. 자, 그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냥 쭉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말씀 있다가 조금만 궁금하면 거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전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요 성경 말씀을 100% 깨닫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중에 절반만 깨달아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몰라요. 전도인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저도 뭐
신학원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도 이거 뭐 또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 참 새로워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야, 이 말씀에 또 이런 뜻이 있구나. 막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이 끝이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다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일단 다독, 여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다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나 한 장 정도를 그 다독하는 것 외에 한번 묵상하고 되새길 필요는 있습니다. 다독만 해가지고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독하면서 읽는 말씀 중에서도 뭔가 좀 탁 이렇게 마음에 좀 잡히는 구절이 있다면 체크해놓고 다 읽은 다음에 그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좀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습관, 하나는 다독과 하나는 뭐 정독이라면 그렇고 묵상하는 구절 한 장 정도를 좀 따로 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이제 깊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내 신앙생활이 피와 살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성경을 그냥 보기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신앙 상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역시 이제 싹은 나왔지만 가시 덤불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삶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큰 근심거리가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상주의만 추구하는 분도 아니고 또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두 개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상주의적 신앙은 물질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신앙만 잘하면 된다. 그게 이제 이상주의적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뭐 우리가 물질 필요 없이 그냥 신앙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완전하게 제끼고 그냥 이상주의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것은 이제 이상은 중요하지 않다. 천국에서의 뭐 상급과 영광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복음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제 이게 잘못됐느냐. 그래서 이것도 말씀도 드렸죠. 역사책에 나오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왜 장로교, 감리교가 복음이 변질되었느냐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서 그래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 이 기독교가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 신령한 것을 버리고 오직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주의인 신앙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하나만 취하고 어느 하나는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두 개를 다 취하고 두 개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이상적으로 영적인 것, 축복을 받기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고 또 그 가운데 보너스로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복 또 주기를 원하는 분인데 항상 우선순위는 영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개를 다
우선순위는 항상 영원한 것에 두되 이 세상의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이 또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런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고 공감은 하는데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그게 또 잊혀지고 여전히 육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시밭에 뿌려진 그 상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라고 했죠. 듣고 인내로 지킨다고 돼 있죠. 참고 견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결실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웃은 줄 아세요? 돈 닦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어쨌든 예레미야 이거 잡아 놓으시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묵은 땅, 갈지 않은 땅, 그리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면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했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이 바로 밭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성경 강의회를 7일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4일 동안 기초에 해당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음밭이 갈려져야만 그 다음에 파종해서 결실을 하는 것이지, 그 마음밭이 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도 깊이 믿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밭을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전도집회의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 밭을 가는 시기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모자라니까 성경 강의회를 여러 번 들어서 마음밭이 계속 갈려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밭이 상당히 갈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를 전도한 형제가 진짜 제하고 복음 말고는 나머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정말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안 믿었다는 것 뿐이죠. 하도 이야기하니까 몇 번 싸웠다니까요. 싸우고 그 다음날 웃으면서 또 이야기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강의에 듣고 들으러 가기 전에 1일차부터 4일차 내용은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제 마음밭이 많이 갈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인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고 그건 힘들겠지만, 그동안 내가 배웠던 성경 강의에
어지간하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성경 강의를 그동안에 기본 수십 번은 들었을 거잖아요. 수십 번을 들었으면 그 내용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강의를 모시고 오기 전에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스라엘 역사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나아요. 그분들이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숙지가 된다니까요.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처럼요. 계속 하다 보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이 성경 강의에 왔을 때 이제 구원받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전혀 맹탕인 분들 와보라. 이제 어쨌든 뭐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와보라고 무조건 앉혀놓으면 뭐 하나도 마음밭도 안 갈려져 있고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앉아 있는다고 해서 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참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전에 꾸준히 계속 이렇게 좀 일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오늘 제목이 세 가지 구원인데 몇 번 써서 벌써 다 외우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시라고 했습니다. 이삭! 대답 안 하는 이삭! 우리 정이삭 자매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요 이삭이더만요. 이삭.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싹은 생명의 뭐죠? 생명의 탄생, 생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생명의 성장.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다 알죠. 성장통을 겪죠. 성장통을 겪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성장에도 성장통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곡식은 생명의 결실. 자, 우리의 이제 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싹은 신분의 변화. 맞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삭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태의 변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성을 가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점점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과정,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곡식은 이제 몸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 구원이 됐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생각해 보면 싹은 어떤 구원요? 영혼 구원. 이삭은 성품 구원. 곡식은 몸의 구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싹은 영혼 구원에 해당되는 싹은 죄의 어디로부터 구원이죠? 죄의 형벌로 부터의 구원입니다. 맞죠? 자, 지옥 심판, 불심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에 해당되는 성품 구원은 죄의 뭐로부터?
자, 이쪽 분단. 제의 뭐로부터? 침묵은 겁니다. 제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라 할 수 있겠고, 자, 몸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뭐죠? 제 자체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시제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영혼 구원은 구원을 얻었도다, 받았다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성품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죠. 현재형, 진행형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은 어떻게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들음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죠? 예, 단번에 영혼 구원 받습니다. 자, 성품 구원은 그러면 단번에 받아요? 생활 구원은 지속적으로. 자,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받아요? 단번에 받아요? 단번에. 자, 칸에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싹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은 천국, 지옥에 해당되는 거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은 이제 상급에 관한 겁니다. 천국에서 다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생활 구원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상급이 틀려지는 겁니다. 몸의 구원은 영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싹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이죠. 자, 영혼 구원이 되어야 나머지가 진행이 됩니다. 영혼 구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품 구원, 몸의 구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은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시면 단번에 저절로 되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성품 구원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만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자, 구속은 구원이죠. 구원은 제3입니다. 자, 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의인이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제사함 받았다, 제용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알아도 제사함 받은 거 모르면 그 구원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몰라도 제사함 받은 것 하나 확실하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기다리느니라. 자, 기다리느니라는 미래 시제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다 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몸의 구원과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 구원은 지속적으로 받아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도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4절을 좀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뭐 근본이 변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이제 벗는다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볼 때 재성 자체가 뭐 없어진다 그런 것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행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재성은 있기 때문에 그 재성 가운데 속한 구습, 악한 습성들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는 그게 이제 성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요 새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입어 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낡아진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구습은 벗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입어 나가는 것이 생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믿음으로 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몸의 구원도 저절로 되는 건데 이 성품 구원만큼은 저절로는 안 돼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 앤드 복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이게 성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개팍한 성격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받으려고 깎으려고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지나도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실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아직도 그런 기질들이 남아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어쨌든 변화받으려고 계속 부단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는 말씀처럼 정말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냐고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이제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요 이 성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과 충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홍수로 넘치던 그 요단강에 뛰어드니까 잘못하면 홍수가 넘치는 상황이니까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뛰어드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쫙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의 구원은 말씀을 짊어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수도성들 요즘 그런 거 거의 없지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저 속세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계속 힘쓰는 가운데 말씀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장 10절을 보면,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죠. 자,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에게 준다고요?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세상 정사와 권세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데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혼자 성경 100날 읽어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혼자 성경 100날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3장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죠?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자, 나 혼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품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4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찾는 말씀이고 또 우리 뭐 생활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더 좋은 상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넘어지는 사람에게 하가 있다는 말입니까?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넘어지는 사람에게 하가 있다는 그 뜻이 아니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넘어질 일이 많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왜 너 혼자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동무가 있다면 너를 붙들어 일으켜 주는데 왜 혼자 있으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고, 자 봐요. 예수님도
12제자와 70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혼자 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혼자 하면 어떠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2인 1조가 필요한 교회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회장과 총무가 잘 연합해야 되고 다 여러 명 있지만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뜻이 잘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음이라는 말씀처럼요. 직분자를 세웠죠. 그러면 그 직분자들끼리 서로 내 성향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교회에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구역장, 부구역장, 조장, 총무, 회장, 총무는 맞든 안 맞든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은요, 자기 마음 편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태운 직분대로 그대로 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왜 너 혼자 있냐고. 혼자 있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둘씩 항상 예수님도 짝지어서 보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힘을 쓰고 교제해야 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 교실 두 번째 말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없으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